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 54편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몇몇의 시편과 함께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에 기록된 시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150여 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기록한 시편을 우리가 꼽으면 한 8편 정도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읽었던 몇 편의 시편들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고요. 역시 오늘 우리가 있는 58편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8편의 시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한 그런 시편인가 알려주는데요. 다윗의 말씀을 교훈시다 이렇게 알려줬고요. 이어지는 그 표제 내용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에서 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는 중에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한 사람도 생명을 존속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와 함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0명, 나중에는 또 한 200여 명이 모여들면서 한 6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함께 있으면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 도피 중에 있지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그일라 성읍을 도와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도와주게 된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도 사실상은 자기 자신도 지금 도망자와 같이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사실을 묻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생각하고서는 자신들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판단했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또 사람 중에 10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밀고 한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밀고 하게 되면서 다윗이 또다시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시편 54편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선한 일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계속적인 위기 상황은 자신에게 계속 몰려오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한 사람 혹은 자기 가족만 거느리면 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결단은 자기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놓이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다윗은 이런 도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상 그런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방랑 생활을 10여 년, 이런 넘는 세월 동안 계속 해오고 있고, 한데, 하나님이 언제나 그 끝을 자신에게 그 끝을 보게 하실까 생각할 때
막막한 상황입니다. 위기의 산을 하나 건너게 되면 또 다른 위기의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산을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위기의 산이 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런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담금질을 이 다윗에게 하시는 겁니다. 뜨겁게 쇠를 달구어서 빨갛게 달구었다가 그 달구어진 그 쇠를 차가운 물에 딱 담가내면 그게 담금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강도가 더 강해져요. 그것을 또다시 강하게 또 달굽니다. 빨갛게 될 때까지 또 달구어진 그 쇠를 또다시 물에 담그고 이런 담금질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그 쇠가 강도가 더욱더 단단해서 날카로운 일들을 충분히 날카로운 일,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칼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그와 같이 계속적인 담금질로 그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일 속에 깨닫는 그의 심령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사울이나 다른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생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계속 깨달으면서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실제로 다윗이 그의 심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애가적인 성격을 그대로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르 가운데 애가라고 할 때 그 애가 갖는 성격은 위기와 불안과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면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또 신앙적인 결단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상황이 역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바로 짧지만 그런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눈을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그가 부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름은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부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구원을 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혹은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 또다시 이 10사람들의 이 배반을 경험하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한 일이 과연 잘못된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하나님이 변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다윗의 형편은 우리가 표제에서도 봤지만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낯선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10사람들은 실제로 같은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같은 동족이고 심지어 같은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옳다 했을 때 그들이 함께 그들을 지켜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의 이 사람들 또한 사울에게 이것을 밀고 하면서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낯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포악한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수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동족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배반당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절박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처럼 포악한 사람들처럼 하는가 할 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돌아가는 그 상황, 당시의 형편과 형세를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느냐를 따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그 앞에 있는 여러 형편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로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7절에 보면 자신이 과거로부터 그 당시에 이르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결국은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다윗이 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과거로부터 계속 축적된 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오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내 생명은 결코 원수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결단하느냐. 6절에 보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주의 뜻을 따라서 더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 올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건져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뭐냐면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확신으로 바꾸어주시고 결단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나중에 그 상황 전체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우선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런 고백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왔던 세월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역경과 시련 앞에 안주하고 추저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서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의 결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